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전에는 참 하찮고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어느 순간 보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참 아끼고 참 귀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요즘 보면 이건 뭐야 참 하찮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하죠. 잠시뿐인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는 그런 마음은 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능력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의 출연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이 시간 은혜롭게 가득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요, 부모님과 함께하면 부족할 것이 없고 참 행복할 거다 이렇게 믿었던 소녀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뭔가 내 삶이 좀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혼과 출산을 겪으면서 그 삶은 더 고단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입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손미숙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손미숙입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아 이혼을 고민하며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정이 회복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저의 삶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직업이 군인이셔서 자주 옮겨 다니는 관계로 2살 때부터 외가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정말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엄마와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에 늘 우울하고 답답했어요. 1년에 많아야 한두 번 정도밖에 만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저는 평소에 겁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꾸중을 하실 때면 심장이 감당할 수 없게 쿵쿵 뛰고 머리는 백지장처럼 하얘지면서 급기야는 근육이 풀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흘러버리곤 했어요. 그러면 너무나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전 소리치고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을 제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무서워해서 조금이라도 이러한 성격이 보인다 싶으면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힘든 성격 탓에 어려서부터 막연하게 절대자를 찾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천지 만물은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면 항상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곤 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 제 둘레에 아무도 같이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대학에 가게 되었고 아버지도 군 생활을 마치게 되어 그렇게 그리던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그동안의 답답하고 우울한 삶은 끝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거라는 기대도 잠시뿐 제가 꿈꾸던 행복한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떨어져 지내느라 미처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끝없는 불화로 인한 충격까지 겹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기만 했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나는 결혼을 하면 내 아이는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내가 키울 거야 하는 마음과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유치원에 실습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곳 선생님께서 찬송가 한 권을 주시면서 이번 주에 교회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그 말이 정말 반갑고 기뻤습니다. 초대받은 첫 주일 정장을 예쁘게 차려입고 선물 받은 찬송가 한 권을 들고 교회로 향하던 그 설렘과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졸업을 하고 취직이 되자마자 바로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부터는 성가대, 주일학교, 청년회를 비롯하여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 더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는 내 삶을 보며 지쳐서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를 반복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결혼할 나이가 되더라고요. 그때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믿음이 부족한 나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남편을 만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자상해 보이는 외모의 모태신앙인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그때 결혼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지만 이 사람이라면 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 같았고 결혼을 하면 남편도 저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고 조르고 졸라 드디어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나의 기대는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남편은 모태신앙이니까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세상 즐거움을 다 끌어안고 사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요. 어느 날 딸아이가 저에게 엄마, 아빠는 왜 우리 집에 안 와?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밤새 밖에서 놀다가 새벽에 들어와 아이가 자는 시간에 회사에 출근을 하니 궁금했나 봐요. 그렇다고 아이에게 아빠가 술 마시고 당구치고 노래방 가느라 그렇다고 말해줄 수 없어서 나름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답게 아빠가 친구 집에 놀러 다녀서 그래 하고 대답해 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자고 있던 딸아이가 출근하는 아빠를 봤는지 아빠 하고 부르더니만 아빠 맨날 친구네 집에만 놀러 가지 말고 우리 집에도 좀 놀러 오고 그래라 하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평소 당구를 좋아했던 남편은 퇴근 후 항상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곤 했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몸살이 나서 너무 아픈 거예요. 약국문을 닫기 전에 약을 사 먹어야 하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남편이 다니는 당구장에 전화를 걸어 제가 정말 많이 아파서 그러니 우리 남편 전화 좀 바꿔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얘기해도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시골이라 야간에 문을 연 병원도 없는데 할 수 없이 작은 아이를 업고 큰 아이 손을 잡고 약국으로 가고 있는데 앞쪽에서 누군가 웃으며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남편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사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안 산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소리를 질러본 것 같습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또 남편은 거기다가 말수까지 너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말을 안 하는지. 어쩌다가 친정에 가게 되면 춘천에서 친정까지 차로 5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가는 동안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붙이면 고개만 한번 끄덕이는 걸로 우리 부부의 대화는 끝나고 맙니다. 그렇게 10년이 넘어가다 보니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아이들은 왜 그렇게 아픈지 아이들이 둘 다 가와사키라는 흔치 않는 소아병을 앓아서 입퇴원을 반복하였는데요. 저희 아이를 담당했던 과장님도 의사생활 30년 만에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작은 아이가 가와사키로 2달째 입원 중인데 큰아이가 귀 및 임파선이 굉장히 많이 부어 있어서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작은아이 담당 선생님께서 보시고 저 어머니 작은아이도 아파서 힘드신데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백혈병이 의심됩니다 하시면서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고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 건지 원망이 제 속에서 막 불릴 듯이 일어났습니다. 남들은 아이들도 건강하고 남편과도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불똥이 하나님께로 튀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거야?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끊이질 않는 거지? 하는 생각에 의심과 원망이 좀처럼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이런 의심과 원망과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로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었는데요.
아이들은 어리고 친정도 너무 멀고 나갈 데도 없고 하여 쌓이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기 시작했어요. 양푼에다가 밥을 있는 대로 가득 비벼서 딱히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마구 퍼먹다 보니 살이 많이 쪄서 놀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모르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소주를 사다 싱크대 속에 넣어놓고 매일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도 조금 잘 수 있고 자는 동안만큼은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어 좋았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회는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안 나가기도 겁이 나더라고요.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 힘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해서 3일간 고민한 결과 이혼을 나 혼자 결정해서 혹시라도 후회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막연하고 실체가 없는 그림자처럼 확신도 없고 내 생각 속에만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확신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 날부터 6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를 등에 업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서 새벽기도에 나갔어요. 그렇게 새벽을 깨우다 보니 기도문이 열리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앓고 있던 병도 고쳐주시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 다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여존대회장 직분을 맡아 열심히 섬겼습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체험이 있으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오래가지 못했고 저는 교회 일까지 하나 더 짐을 짊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가 춘천에 이사를 오게 되면서 시댁 식구들을 통해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처음 교회를 갔는데 성도들 모두가 얼굴이 밝고 환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저에게 처음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던 자매님이 예수님께서 실존 인물이시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아무 근거 없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미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과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시고 그 예언대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예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뿐 아니라 역사에도 기록된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체험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그 당시에 실제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 기록된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부활했고 내가 안 믿는다고 부활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확실하게 자기 상태에 상관없이 믿을 수 있게 못 박아 놓으신 역사적인 사건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성막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시는데 부활하시지 않고는 영원한 제사를 못 드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럼 이분이 정말 부활하셨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만나고 싶었고 찾았던 하나님이 희미하고 형체가 없어 머리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닌 실존 인물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이분이 살아계셔서 다 듣고 보고 계셨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큰 기쁨과 확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시켜 만천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도 알려달라고 저도 회개하고 싶다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의뢰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남편이 너에게 돈을 안 벌어다 주느냐?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너를 때리더냐?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너는 행복하니? 아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니? 남편의 마음이 저에게 없어서요.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돈도 벌어다 주고 때리지도 않고 남편으로서의 의무는 다 했지만 정작 남편의 마음이 내게 없어서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예수님은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한 것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나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작 원하셨던 것은 봉사나 헌금 같은 행위 이전에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악한 죄였던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니 바로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서 나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악한 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눈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 내가 왜 이제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내가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사랑이 없는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욕심을 따라 남편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고 내가 꿈꾸고 원했던 가정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남편에게 그 탓을 돌리고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면서 그동안 당신을 죽게 대하듯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웃으며 앞으로 잘해 하며 안아주더라고요. 그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준 남편이 정말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 삶이 얼마나 가볍고 기쁘든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고 막 외치고 싶고 전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 알고 지내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혼자 나가 어른아이 가리지 않고 전하고요. 또 지체들과 지하상가, 노인정을 함께 돌며 전하고요. 아파트 상가 시장에서도 전하고요.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님에게도 전하고 버스 옆자리에 타신 분에게도 전했습니다. 핍박도 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안에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니 무기력하기만 했던 제 삶에 기쁨이 넘치고 삶에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밤마다 몰래 마시던 술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 술이 없어도 잠을 잘 수가 있었고요. 온갖 잡생각들이 끊어지고 살려야 할 영혼들을 생각하니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삶이 되었어요. 그리고 소망이 영원한 곳에 있으니 내 남편, 내 가정만 바라보던 삶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피해 다니던 제가 지금은 교회 안내요원직을 맡아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며 안녕하세요 하며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할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무렵 남편도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요.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것은 물론이고요. 함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이끼가 낄 정도로 말이 없었던 사람이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잘 전할 뿐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옆에서 듣던 분이 목사님 아니냐고 물어보실 정도입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옆에서 남편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친정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또 집에서도 그동안 당신이 많이 참아줘서 고맙다고도 하고 화가 나서 있을 때에 내 의지에 상관없이 마음이 스르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당신이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명절 때는 집에 와서 강이 보이는 곳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당신 수고했다고 위로도 해주고 많은 얘기를 나누며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부부가 변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남편과 함께 작은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영원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니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과 뜻이 하나 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행복은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또 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니 친정에 갈 때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놀라운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독한 불교 신자였던 친정 아버지는 복음을 전하고 같이 천국 가자고 하면 너나 천국만국 가라며 욕을 하시곤 하셨는데요. 저희 부부의 끈질긴 기도와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남편이 부활의 복음을 큰 확신으로 전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꿈 같기도 하고 그런 남편의 모습이 가장 멋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가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맺어진 영원한 가족, 교회 공동체에 눈을 열어주셔서 100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저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가족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처럼 큰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그 주변에 보면 막연하게 먼 얘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처럼 느끼는 분들이 참 계시죠. 하지만 뭐 나의 선택이나 나의 감정 상태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혼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의 성수 오케이 됐고 11조 오케이 됐고 이런 식으로 이번 주도 신앙생활 참 잘했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의무나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거 우리 미숙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숙자매님 말씀 정말 잘하시는데요. 앞으로도 안내위원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전도 대장으로 거듭나시기를 같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C채널과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계속 자주 드나들던 그런 분인데요. 과자를 얻어먹으러 가기도 했고 예쁜 이렇게 예쁜 자매님들을 보러 가기도 했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러 가기도 했고요. 이렇게 교회를 자주 드나들던 분이 경찰이 됐다고 합니다. 경찰이 돼서야 우리 예수님을 참 예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예수를 잘 믿는 경찰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참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안강훈 형제님이 들려주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안강훈입니다. 저는 경찰관인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은혜와 경찰 생활을 하며 겪게 된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시골에서 자란 저는 물고기를 잡으며 놀다가도 저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 낚싯대를 던져놓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 종소리는 저에게
과자 먹으러 빨리 오라는 기쁨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물론 과자를 먹으러 간 교회는 계속 다니지 않았고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머니께서 교회 가자고 하셨지만 나름 컸다고 생각한 저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교회만 가자고 하냐며 어머니께 반기를 들고 교회 나가길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 발로 교회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을 만날 수 있다는 친구의 솔깃한 전도 때문이었죠. 그러다 크리스마스 때 문화의 밤 행사를 하는 데 갔어요.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꼭 당첨이 되어 선물을 받는 거예요. 고등학교 3년 연속으로요. 속으로 하나님이 날 좋게 보시나?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려는 숨은 계획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학 1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집안의 기둥이신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건강하셨던 아버지께서 하룻밤 사이에 잘 걷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지능이 되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했고 저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방황하며 새로운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마음을 채워줄 것을 찾다가 사람이 공중에 부양을 하고 축지법을 써서 먼 거리를 단걸음에 간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보면서 아,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있나? 정말 신기했어요. 이 책을 친한과 친구에게 보라고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서 이것도 시들해졌어요. 아니, 사람이 공중에 떠서 뭐 하나? 그렇게 빨리 가서 뭐 하지? 그러다가 책을 빌려줬던 그 친구가 교회 가보자는 거예요. 평소 리포트도 잘 빌려주고 시험 때면 요약본을 아낌없이 보여줬다는 친구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한번 가보지. 사실 행운권 추첨으로 선물도 받았는데 그냥 가보자는 마음에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처음 교회에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도 친구를 따라서 맨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옆에 있던 친구가 저를 이렇게 툭툭 치며 가자는 거예요. 아, 벌써? 친구는 제가 방언으로 거의 1시간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간 첫날 방언을 받고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바로 이거다. 내가 찾는 것이 이런 거야.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와 신앙이 저에겐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혼자 길을 가고 있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의문이 들어왔어요.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하며 구원의 확신으로 외우고 있던 성경 말씀을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확신이 흔들릴까 봐 여러 번 소리내어 말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들어온 의문은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저의 신앙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불현듯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고 제자들이 뒤따라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전 멍해졌어요. 뭘까? 금방 답을 할 수 없었어요.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답은 쉬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런 의문이 생기고 이 생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예수님의 물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즈음 아버지께서 두 번째 쓰러지셨어요. 집안 살림이 넉넉치 않아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 했기에 경찰 시험을 보았고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경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발령지는 강원도 최전방 시골이었어요. 하루에 몇 번 다니지 않는 마을버스를 타고 시골로 들어가는데 길은 심하게 꼬불거리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오지였어요. 이런 곳에도 사람이 필요한가? 경찰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파출소는 작은 마을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그 마을 뒤로는 바로 민통선이었습니다. 처음 왔다고 저녁에 회식을 했어요.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 먹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다른 직원들을 뒤따라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한적한 시골 도로에 경운기는 이미 찌그러져 길 옆 논에 처박혀 있고 도로 위에 서 있는 차는 앞이 심하게 망가져 있었어요. 경운기를 타고 가셨던 분은 도로 위에서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앞서가던 경운기를 미쳐보지 못한 자동차가 뒤에서 박은 사고였어요. 사고 조사를 하고 도로 위에 흩어져 있는 시신을 수습하면서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심장은 벌렁벌렁하고 손은 저도 모르게 떨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죽음이었습니다. 경찰관으로 처음 나가 처리한 것이 사망사고였어요. 사고 처리를 다 하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남은 삼겹살을 먹으려고 하는데 조금 전 장면이 생각나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그 장면이 다시 떠올라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감명 깊게 보고 병원 응급실이나 장례식장에 가보고 또 공동묘지에도 가보면서 정말 사람이 죽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에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받은 것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깨달음이 아니라 현실로 제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되었어요. 집안에 혼자 앉아 성경을 이리저리 보고 주석을 찾다가 풀리지 않는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 불 꺼진 교회가 보여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풀 수 없어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저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제가 다니는 교회 형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어려웠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그 출발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구약의 예언이었어요. 형님은 제게 하나기가 하나들이 오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썩지 않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썩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 썩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아주 선명해졌어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이 죽었다 살아났다며 못자국이 있는 손과 창자국이 선명한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에게 그대로 비춰지는데 저는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습니다. 두려웠어요. 창조주 앞에서의 두려움이, 경이로움이 저의 마음을 휘감았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인간 예수가 창조주이시구나. 제 마음이 창조주 앞에 그대로 굴복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심에 제 마음에서 예수님은 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라는 한 단어로 저를 책망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너 때문에 내어주었고 너의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은 내 아들 예수를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나를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내가 사람이 되어 모욕과 능욕을 당하고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너 죄 때문에 죽었고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부활한 나를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제 중심이 얼마나 악랄한지, 제가 주인으로 살고 싶어 예수님을 배척한 마귀보다 더 악랄한 중심을 보여주시니 통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천국 가는 것이 흔들렸던 이유는 천국의 주인이 저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천국의 주인을 만나고 그분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니 제가 죽어도 다시 살 것과 그분이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전 오래 고민하면서 굉장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저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기쁘니 어디서나 전할 수가 있었어요. 대문 진압을 하러 간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한 번은 야간에 순찰 근무를 하는데 무전기에서 다급한 무전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자기가 죽으면 부모에게 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급하게 현장에 도착해 가로등 밑을 찾다가 가로등 밑으로 걸어오는 한 청년을 보았어요. 그 청년을 보는데 아주 침울한 모습이었어요. 청년을 불러 세우고 혹시 떨어져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니 처음에는 아니라며 우물쭈물하다가 나중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년을 데리고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냥 보호자에게 인계하면 나중에 떨어져 죽을 것 같아. 청년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청년은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안쓰러운지, 축 처진 어깨가 왜 그렇게도 불쌍한지, 형광등은 환하게 그 청년을 비추고 있었지만 청년의 마음은 깜깜한 어둠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너 왜 죽으려고 했니? 제가 묻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죽는 게 편해서요. 저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청년을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지 몰라 죽는 게 편하다고 하는 이 청년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야. 넌 얼마나 귀한데.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렇게 끝났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니?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야. 넌 지금 어떻게 살지 몰라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 주인이 되셨어. 예수님을 믿으면 넌 살 수 있어. 예수님이 길이야. 그분이 널 인도하셔.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청년을 집으로 돌려보내야만 했어요. 청년과 헤어지면서 다친 마음에 복음만 들어간다면 다시는 죽으려 하지 않을 텐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그 청년을 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새벽에 순찰차를 타고 강 주변을 돌다 보면 안개가 짙게 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면 10m 앞도 보이지 않아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나기도 하죠. 사실 경찰이란 저희 직업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긴장되어 손에 땀이 나는 직업이요. 한 번은 나이트클럽 앞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30-40명이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구방망이, 어떤 사람들은 칼을 휘두르며 싸우고 있었어요. 나이트클럽 앞은 아수라장이었죠. 그 속으로 제가 들어가야 한다니 얼마나 긴장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긴장된 상황은 자주 있었어요. 부부싸움을 하는 집에 신고를 받고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현관에 버티고 서 있던 남편이 부엌으로 가더니 식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배를 갈라버리겠다며 저희에게 달려드는데 순식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황급히 들어 물러나 다행히 칼에 찔리지는 않았습니다. 겨우 그 남편을 체포해서 돌아오는데 한숨이 나오고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출근하기가 싫어졌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긴장감에 마음은 무거워지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영혼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지는 분명한데 왜 이렇게도 척박한 곳에서 내가 일을 해야 하는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이란 말씀이었어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안에 함께 계심이 그대로 비춰졌어요. 그 현장 속에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인 되신 예수님도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조폭들이 싸우는 현장에 갈 때도 함께 긴장해 주셨고 술 취한 사람에게 욕을 먹을 때도 그곳에 함께 계셨고 불행한 죽음을 보며 가슴 아파할 때도 함께 아파해 주셨어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기뻐할 때도 주님은 함께 기뻐해 주셨고 이 어두운 세상을 보며 한숨 질 때도 예수님은 그런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저는 척박하고 긴장감이 감도는 현장에도 감사하며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출근하는 시간이 저의 기도 시간이 되어 제가 만날 영혼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즐겁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긴장되어 손에 땀이 얼마나 더 날지는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늘 함께 계시니 부활의 증인으로 기쁘게 이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로 유인했던 우리 하나님의 작전이 정말 대성공을 거뒀네요. 자,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지? 라고 다시 한번 반문하면서 믿음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형제님이 만났던 청년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시도를 옮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주변에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형제님처럼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도에 더 힘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5분 이후의 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인데 살다 보면 참 막막하고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형제님의 간증 속에서 나의 매 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도 힘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실 수 있기를 다 소망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해주실 분은 박하은 자매님이시고요. 제목은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